스가랴서 12장부터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높이시고 주변의 악인들을 예루살렘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회개의 영을 보내셔서 철저히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 13장에도 계속됩니다. 먼저 1절로 6절에서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을 다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이 예언이 행해지던 당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의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다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결국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서 다시 그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건축을 16년 동안이나 중단해야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공사를 재개한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고 큰 심판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용서하심과 회복을 누리게 된다면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예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우상들이 유행했고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의존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벨론과 메데바사에서의 오랜 동안의 포로 생활 기간은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방의 여러 우상 숭배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 가운데 영향을 받은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옴과 함께 여러 이방의 풍습들이 또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멸망시켰다가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 가운데 조상들이 행하던 악이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 우리 사람들의 악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완전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단지 포로에서 귀환한 것,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주님 안에서 회복될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적용하자면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안에도 언제든지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와 또 더러운 귀신들이 틈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또 이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거룩하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고 세속에 물들고 더러운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철저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상을 멸하시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다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이 교회와 또 더 나아가서 이 온 세상을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곳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거하실 만한 그 거룩한 처소에 합당한 곳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거짓된 예언을 계속한다면 그는
가장 사랑하는 부모에 의해서 심판당할 것입니다. 가족들 가운데 불화가 생기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된 선지자가 큰 수치를 당하고 이후에 그의 부끄러움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숨기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가운데서 심판이 먼저 시작됩니다. 이 예언은 오늘날 교회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될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자신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정결하게 심판하시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성도 개인의 삶 가운데에 혹시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된 가르침에 관심을 가진다거나 더러운 귀신을 추종하는 비슷한 종류의 일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그날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먼저 회개합시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시다. 7절로 9절에서는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과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7절에서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합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칼이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과 짝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겪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예수님의 죽으심 뒤에 함께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제자들을 모두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 칼이 오늘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을 또한 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셨듯이 우리 교회의 남은 자들 여전히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남은 자들을 친히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이 세상의 큰 환난이 오늘 말씀에서 아주 간단하게 예언됩니다. 온 땅의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만이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그 묵시적인 환상을 연상시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핍박받고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을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연단과 시험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정결하여지고 우리가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박해를 당하였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풀무불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친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 신자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끝까지 머무릅시다. 우리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복음이 순수하게 보존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이 거짓이 판을 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시며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교회의 심판이 먼저 임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마귀의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악교회가 이 땅의 패역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신자들이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경건함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잘 보존되고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또 배우며 순종하는 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호와의 날,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의지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이 세상의 심판과 함께 저희에게도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며 시험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지역과 자신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임재가 생생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각 성도들 가운데 복 내려 주시고 이 세상에서 소산을 얻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또 교회를 섬길 재물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재물이 부족하고 또 지금 실업 가운데 이직을 준비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상급 학교에 진학을 앞두고 입시를 치르고 있는 성도들, 또 여러 학교들의 원서를 넣으며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일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소산을 얻으며 보람을 누리고 생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준비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